네, 오늘은 지난 부활주일에 이어서 부활에 관한 내용 중에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 세상에서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부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활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그 후반부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나셨는데도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반문하면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후를 계속해서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사신 일이 없을 것이니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부활이 없다 가정해 봅시다. 부활이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창한 봄날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뭐 좀 일찍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준비 많이 해야 되죠. 일찍부터 일어나서 씻고 머리도 말리고 감고 또 예쁘게 화장도 해야 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중요한 약속을 뒤로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랜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까?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비난받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성공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20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 이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에는 분명히 부활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됐다. 즉 부활의 첫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5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가 어찌 사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 있죠. 35절에 누가 묻기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도대체 부활하면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지금 같은 똑같이 눈과 코와 입이 달린 그런 상태로 살아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그는 36절과 38절 씨앗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씨앗을 우리가 뿌릴 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싹이 나지 않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씨앗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려야 되겠죠. 싹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죽어야, 자기가 자기 몸을 희생해야 거기서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죠.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은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죽어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첫째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가 죽지 않으면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랑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신앙의 부활의 비밀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칼로 자기 목을 찌르는 그런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내 몸의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고집과 욕심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쉽지 않죠. 내 자신을 죽인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 고집 꺾는 거 힘들어요.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아왔는데 내 고집 이거 꺾으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은 절대로,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뭐를 못 박았단 말입니까?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 이것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그는 고백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 죽는 연습. 목사님, 내가 날마다 죽는 연습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 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연습을 해서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해서도 안 됩니다. 끝없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주간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뒤로 물러나는 영성, 뒤로 물러날 때, 이게 뒤로 물러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내 생각과 뜻을 내가 내려놔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의 비밀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절대로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다. 첫 번째 부활의 비밀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37절과 3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나중에 형상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씨앗 자체를 뿌리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 마당에 하단을 조성했잖아요. 예, 꽃씨를 많이 뿌렸어요. 여러 가지 꽃씨를 쫙 뿌렸는데, 여러분 그 꽃씨를 뿌릴 때 뭐 여러 가지 뿌린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봉선화도 뿌렸습니다. 그죠? 네, 그럼 자, 봉선화를 뿌렸는데 여러분 봉선화 자체를 뿌렸습니까? 봉선화를 거기다가 막 파묻었어요? 그게 아니라 뭘 뿌렸습니까? 봉선화 씨를 뿌린 거죠.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봉선화, 작은 나무가 생기고 거기에 뭐가 피는 겁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뿌리는 것은 작은 알맹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힘도 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죽으면은 큰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꽃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처럼 42절과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2절에서 44절에도 이 부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두 번째 부활의 비밀은 뭐냐?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아멘. 자,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야지 아름다운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부활의 비밀이다. 다시 말해서 이 썩을 것은 뭐냐? 바로 우리 몸을 의미해요. 우리 육체가 썩을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서 다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썩을 육체, 이것으로 이 땅에서 심었는데, 심는다라는 것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썩어질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썩지 않는 것이 뭐냐? 부활의 면류관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두 번째 부활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계속해서 43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네, 여기서 뭐 거의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의미는 다르죠. 자, 여기서 욕된 것이란 건 뭐냐? 바로 우리 삶의 죄와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도요, 우리는 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바꿔주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부활의 비밀이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항상 우리의 삶이 욕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부활의 비밀에 우리 대해서 알아봤고, 네 번째 부활의 비밀은 뭐냐? 4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자, 약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몸이죠.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지금 마스크 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끼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3년 동안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눈에 보이면 때려잡을 수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 도대체 잡을 수도 없고, 주사 맞고 조심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폐하고 문 다 잠갔어요. 그래서 많은 식당들도 문을 닫았고,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 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기 바이러스 딱 걸리면은 딱 들어 누워서 막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나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을 다 막 이렇게 주름 잡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도 꼼짝 못 하는 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예, 그렇게 약한 것으로 우리는 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네 번째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 뭐냐? 우리가 약한 것으로, 이 약한 몸으로, 약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강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네 번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것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저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약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해요. 강할 때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형통할 때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잘 될 때는 그냥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환난이 찾아올 때, 그때야 비로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약할 때에 강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강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한 결론적인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심어요? 육의 몸을 심는 겁니다. 육의 몸, 우린 영의 몸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육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지만은 하나님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강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현재는 이 죄악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활의 비밀은 바로 우리 부족하고 약하고 욕된 삶이지만 이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고 신령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믿음이 훌륭해도 항상 우리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욕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삶은 다 썩어지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모세가 노래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수명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뭐 90세,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모세가 노래한 이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은 참으로 그렇다. 우리 무릎을 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고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이, 평생 동안 살아온 삶의 자랑이 뭐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에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세상살이 할 때 세상 사람들의 탄식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반짝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하는 일이 있고 웃을 날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삶을 다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삶이 수고로운 삶이에요. 늘 고생하는 삶이에요. 땀 흘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슬픔이 너무 많아. 거의 대부분이 슬픔의 일, 힘든 일, 남을 비난하는 일,
그래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딱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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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아멘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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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다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5번 나왔어요. 5번. 네. 한 구절 안에 5번이나 헛되다란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솔로몬보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솔로몬보다 부자는 아직까지 없어요. 아무리 억만장자, 백만장자로 해도 솔로몬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아직도 없어요. 그만큼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이 전도서는 그가 노년의 때 지은 책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인생살이 다 하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아니 이게 헛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5번이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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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도대체 왜 그가 이렇게 헛되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이런 모든 삶을 다 누려봤지만 그가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의 삶을 살아봤고 그에게는요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1000명의 부인. 네.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가 먹는 아침 밥상, 이 밥상에는 어마어마한, 그가 먹는 밥그릇은 금밥그릇이에요. 금밥그릇.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냥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거, 이게 뭐냐?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위가 높고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 헛되다. 이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욕된 것일 수밖에 없고 썩어질 것일 수밖에 없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들어오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과학적 법칙으로는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한다. 엔트로피 법칙,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네, 목사님이 갑자기 주일에 가학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들 멍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어쨌든 간에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인데 이게 뭐냐? 우리 세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은 모든 것이 질서가 있다가 무질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온전해져 있다가 무너지는 곳으로 가는 거. 이걸 갖다가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잖아요. 이 건물도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은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지만요, 몇백 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후패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헛되게 되고 다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칙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을 갖다가 위배할 수 있고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것이 뭐냐?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냐? 죽었으면은 끝나야 되는데, 몸이 썩어가지고 거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이 엔트로피 법칙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이 이것을 완전히 확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썩어지고 헛된 것으로 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비밀. 죽어도 살아나는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한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질병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것으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승리하는 삶으로 간다는 것, 형통한 삶으로 간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먼저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썩어지고 제약되고 약하고 욕된 삶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강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죠. 이것을 하늘에 간직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금 힘들고 좀 어려워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 그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엄청난 대박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썩어질 것, 약한 것, 욕된 것을 요만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썩지 않고 강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으로 이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니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비밀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잡고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